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저들 용서하지 못하기다. 다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그냥 쓸어버리자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신앙의 연수가 자랄수록 이 불같은 사람에서 나중에 사랑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여러분 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죠.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도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라 많이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짧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요한 3서는 불과 200단어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짧은 서신서죠. 그런데 이 서신서에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하지 못한 병든 교회의 모습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 3서를 한 3-4번에 걸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이 왜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이 가이오는 그 당시 이제 복음 순례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례자들을 잘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그를 요한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볼 때,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마귀가 생각나고 독사가 생각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입니다. 근데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경건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은 교회들 많이 있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이유는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이 있기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보잘것없고 아름답지 않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수문교회 공동체 안에 가이오와 같은 섬김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1절에서 잠깐 하나 더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인 나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다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바울의 서신서 보면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된 바울은 사도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내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나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사도의 성을 많이 강조했지, 자기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처럼 요한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참된 지도자는 직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입니다. 직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충성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섬기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오는 누구누구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석자를 성경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리 안에 있었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고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숨은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참 축복의 말씀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럼 보통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요. 즉 내가 크게 성공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래. 여러분, 행복은 내가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영혼이 병들었는데 재산이 많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지위가 높다, 행복할까? 여러분,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영혼이 병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순서는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데 크게 성공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크게 성공한들, 아니 온 천하를 얻은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자 그 비유 잘 아시죠?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아서 보니까 이거 어디 재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죠. 창고 허물어 버리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재물들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가 생각하기를 그러죠. 내가 열에 쓸 것을 내가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즉 영혼이 병들었는데 재물이 많은들, 크게 성공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세상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영혼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재물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 평안이에게 그랬어요.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둘이 제가 그랬죠. 야, 아빠는 네가 유명하게 되고 네가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너가 예수님 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 대답 잘하죠. 네. 여러분 이거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유명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어야지.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는데 많은 재산을 크게 성공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크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해서 행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한번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계속해서 걸어가다 삶의 방식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름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매주마다 설교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차이입니다. 가이오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입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임을 그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데 머물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다
천국에서 뵙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저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이야기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렇죠. 자신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있는 너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그러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잘 되는 것 기쁨입니다. 아니,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친한 친구가 좋은 집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픈데, 성도가 잘 되는데 목사님이 기쁘다, 진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랑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내보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좋은 집 사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별로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집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근데 성도가 범사에 잘 된다, 저 기쁩니다. 모든 목회자 그럴 거예요. 설마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예? 좋은 집 샀어요. 여러분 배 아픕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그럴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가 범사에 잘 되면 기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러할 것입니다.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 반면에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평범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훨씬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참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그죠? 건물도. 지금 보세요. 저희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어렸을 적에, 그죠? 이 여름에 저는 보통은 다 사무실 있어서 잘 몰랐는데 거의 있으면 어쩌다 한번 낮에 딱 나가니 엄청 덥대요. 정말 엄청 더워. 저 대구 그쪽은 막 40도가 막 넘어가던데, 양산 이쪽은. 여러분 지금 여름 엄청 더울 때잖아요, 그죠? 근데 시원하시죠? 예배 환경도 얼마나 좋아지고, 음향 시설도 얼마나 좋아지고. 며칠 전에 그 기독신문에 보니까 양주에 있는 모 교회 비전센터 지었다고 나와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독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1층에 카페, 2층은 이제 아이와 어머니들을 위한 이제 키즈 카페, 또 그런 공간들이 있고, 3층은 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 4층은 이제 독서실, 체육관,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5층을 보니까 풋살장도 있고 글램핑장도 있고, 막 고기 구워 먹게 할 수도 있게 해놓고, 참 부럽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 몇 번 설교하러 오셨잖아요. 그 양주에 있는 송호산 목사님. 제가 갑자기 그 교회가 양주에 있기 때문에 생각나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 한번 해봤어요. 한 꽤 오랜만에 진짜 전화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야기하니까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양주에는 교회 시험 들어서 떠나는 분들마다 다 그 교회 간대.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뭐 그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본인 교회에 있는 데는 이제 구도시고, 그 교회는 이제 신도시 있는 곳이니까 사실 차로 한 30분 걸린대요. 꽤 먼 거죠, 그죠? 근데 본인 교회에서도 그 교회로 떠난 성도가 있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설을 찾아 떠나서 그 시설의 소비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음에 4가지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둘째,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겠다.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겠다. 셋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넷째,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끝까지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역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